제가 앞을 못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세요? 어떤 분 저를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도 많던데 내 눈이라도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옆에 물건을 하나 찾아도 내가 쓰던 자리에 안 놓으면 저는 찾아 헤맵니다. 못 찾아요. 내 쓰는 물건은 내가 놓은 자리에서 옮기지 말아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 시력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빛만 들어와서 눈이 부셔서 제가 보안경을 끼고 있어요. 햇볕에 나가도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눈이 부시고 이 전기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거는 시력을 재주는 안경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여서 더듬더듬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귀엽다 그러대요. 옛날에는 옆에 다가가기 힘들어서 쌩쌩한데 찬바람이 쌩쌩하게 도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귀엽대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이 유전자를 좀 못된 것들을 많이 타고 나가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아마 찬바람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암덩어리 끌어안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엔돌핀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가시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보다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사는지 아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많이 삽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늘을 막 돌아다닙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이나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늘이라. 와, 하늘이 너무 넓다. 끝도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뺑돌로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하늘이잖아요. 지구를 두르고 있는 게 다 하늘이고 이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를 두르고 있는 게 다 하늘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세계 인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와, 한 사람도 똑같은 물건은 안 나왔어. 다 달라.
와, 어찌 그렇게 만나보면 분위기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소리도 다르고 생긴 거는 물론 다르고 까만 머리카락이 다 까만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까만색도 다르고 흰색도 다 다르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이 지구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종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여기까지 똑같은 건 하나도 안 만들어. 하나님 얼마나 다양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곳이고 다 작은 존재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날아서 우주 세계를 한번 가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다 똑같지 않아. 그렇죠? 네. 똑같지 않아요. 우주 세계에 범죄하지 않은 거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 만들어 놨을까요? 다 다르게 만들어. 와, 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시고 이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밤낮 돌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 궤도를 따라 어떻게 그 길을 따라 돌고 있을까요? 이 우주 세계가 제 궤도를 따라 다 돌고 있지만 어떻게 그 제 길을 따라 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운전하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2,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냥 죽을 텐데 나는 자느라고 숨도 안 쉬어. 내가 만약에 숨 쉬고 살아라 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 자느라고. 어? 네가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1초에 한 번씩 숨 쉬어야 돼? 자, 너는 잠도 자지 말고 숨만 쉬어야 산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숨 쉬느라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숨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이거는 자동기계처럼 한번 스위치 넣어놓으면 지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돌려주십니다. 이야, 우리의 심장 박동 피를 뿜어주지 않고 흘러보내고 갔다 왔다 안 하면 우리가 또 죽어요. 근데 내가 심장에 피를 뿜어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 이분을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누구나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창조해내서 뭐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 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한정된 인간이 아니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만드신 것만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든 색깔처럼 멋있고 세련된 색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색깔. 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 세련되신 분, 멋있는 분, 다양한 분, 뭐든지 다 아시고 뭐든지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면 아들이 좀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은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까? 치마바람 날리고 잘난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발발 떨고 순종만 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원래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물론 피조물은 피조물의 세계가 있고 신은 신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 차원은 건너갈 수 없는 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다. 새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 속 가장 깊은 곳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생명 중의 생명,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이 지구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그 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놀라운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이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하나님을 보고 아빠. 여러분 대통령을 보고 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좀 해결해줘.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인데 왜 안 해주겠어? 뭐든지 필요하면 아빠한테 가서 말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신이 나의 친아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에 온 복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온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거듭나는 얘기인데요. 거듭나는 얘기.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짚어서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절을 좀 많이 볼 테니까 성경절을 딱 손에 놓고 쥐고 계세요. 제가 부르면 찾아 읽으시고. 자, 하나님은 그 전체가 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한 올도 섞이지 않은 100%가 사랑이다. 우리 인체에 물이 몇 %인 줄 아세요? 70에서 7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는 100%가 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자, 수박은 물이 몇 %인지 아세요? 97%가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박은 꼭 짜면요, 조금 섬유질 나오고 뭐 다 물이라는 거예요. 수박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을 둘러싸고 있는 게 껍질, 수박 껍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99.9%가 사랑이고 1%가 조금 괘씸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100%가 사랑이라. 아멘. 화인 여사가 쓰신 정로에게 대한 책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천년계가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과 질병과 그런 고난과 저주가 오는 건 뭔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준 축복이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질병과 고난과 이런 저주와 같은 이런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들이라.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제가 34년을 환자를 만나서 건강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로 일할 때 제가 수많은 환자들 만났겠지요. 그들이 이 복음을 딱 만나면 무슨 고백하는지 아세요?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다. 진짜 그 감정합니다. 뭐 지금 우리 지금 BBIB고 유튜브에 나가는 간증들 들어보세요. 베델에서 나오는 간증들 들어보면 이 암이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병을 줬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병은 사탄이 준다. 병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 가져온 거다. 병의 씨는 사탄이 뿌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넣어서 죄의 씨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거듭나고 회복되면서 그들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저에게 온 이 병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에게 온 고난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저주와 화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바꿔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일어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복음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 잠을 재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돕고 사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돕는다. 그건 뭐냐? 사랑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요.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어야 영생이다. 고통을 영생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을 영생으로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사랑하고 사랑으로 누리고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죄의 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여자를 나게 하셨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 하나 속에 우리는 아담의 창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뭐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가르침도 있는데, 태어난 아이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갈 수 있다면, 자, 우리는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고 나쁜 짓 하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는 너희들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를 받아들일 때 그 의지를 사단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 의지력조차도 다 팔려서 죄를 선택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죄인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는 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없는 존재들.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돼. 그 죄가 어디를 쥐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어떤 능력도 없는데, 이 죄를 소멸시키고 죄로부터 자유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와야 된다. 사랑.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죄는 물러갑니다. 그렇죠? 사랑을 어떻게 죄하고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죄는 없어집니다. 이기심 없어져요. 시기 질투도 없어져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사랑이 와야 돼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가슴을 비추게 될 때 미움, 시기, 질투, 죄는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침이 돼서 햇빛이 비치면, 대지가 환하게 비칠 때 어둠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빛이 임하면 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느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말하면 이해합니다. 이해와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가 불쌍해지고 동정심이 생기고 이해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그걸 진짜 경험해서 공감된다는 뜻이지요.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그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 예수님께로부터 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걸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지금 새천사교회를 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어떤 데 가서는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분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도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할 줄 알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자식도 아내도 이웃도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필요로 하십니까? 제게서 그 예수님 얘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안다는, 그게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이 뜻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이론적인 지식하고 그분을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그 알마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가는 곳마다 고백하고 다니지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갔다 온 태국에서 열흘 집회를 마쳤는데 제가 거기 한 며칠 쉬다가 이제 인도로 갈 건데 안식일 날 집회를 마쳤는데 1월인가 그 지도자가 이번에 태국어 통역을 맡았던 그 선교사가 선교사들 몇 명이 원장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온답니다. 시간을 좀 낼 수 있겠냐 그래요. 내가 오늘 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런 거 환영이라. 그런데 그 태국에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회 조직이 있어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뒷날 아침에 선교사들이 한 5명이 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뭘 저에게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정말 이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질문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기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분을 알면 사랑해야 된다. 안다는 거하고 사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다 맡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지요. 우리 이대영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믿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고 34년 전에 내 남아있는 내 인생 삶도 그분에게 다 드렸거든요. 중간중간에 내 육에 어떤 죄가 튀어나와서 제가 좀 먼지를 펄펄 날리고 소리를 내고 깽가리 같은 짓을 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다 맡길 때 내 의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지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믿음으로 다 맡기게 되고 맡기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아동바동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시대소망에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시대소망 하이브인이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8절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너는 나다.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나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네 살과 뼈가 나고 하나 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그래서 네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이다. 너는 나하고 하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를 바로 하나 만들어주는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림은 하나라 그랬어요. 퍼즐 맞추듯이 제자리 갖다 맞추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내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게 됐고 맡기게 됐는데, 왜 그분을 믿으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열 달을 내내 입덧하고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생시킬 때 얼마나 고통합니까? 최후의 발악을 해야 애가 나옵니다. 남자들은 이거 감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은혜가 더 큽니다. 하늘에 가면 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여기도 여자들 숫자가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죄를 받아들여서 아담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가 하와에게 있는데,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서 됐잖아. 사단을 영원히 박살내고 너를 사단의 입에서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임신해서 아이 낳는 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제가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이 처음에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아직 멋 내고 모양 내고 이게 옷 입고 미니 스커트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불룩하니까 창피해서 남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입덧도 심하게 했는지.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다시는 애를 안 낳아야 되겠다. 아유, 근데 저는 애를요 하루 종일 24시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와, 다시는 애기 안 낳아야 돼요. 진짜 죽음. 그러면 제가 애가 안 나오고 아프니까요, 그만 들어가 버리고 안 아프면 좋겠어요. 막 안 나도 좋으니까 나오지 말고 그만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아팠어요. 근데 이게 나갈 거는 나가야 안 아플 거 아니겠어요? 막 들어가고 제발 아프지 마라. 밤을 새워 동정을 앓으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 저 큰딸 저거 놓으면서 그랬어요. 그저 큰딸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딸 셋이 다 사랑하지만 정말 처음에 아이를 가져서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놓은 애가 저 애예요. 둘째, 셋째는 그냥 따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막 다시는 애 안 놓는다 해도 아이를 키워보면 그거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여러분 해보죠? 애가 내 젖을 빨면서 젖을 꽉 물면 아야! 엉덩이 하나 탁 때리죠. 근데 애가 앵 울다가 또 엄마 보면 이제 조금씩 엄마를 알아가지고 박실박실 웃어. 엄마 보면. 엄마 보면 까르르 웃고 엉아리 하고, 와, 환장합니다. 그 이뻤어. 그리고 엄마가 떼놓고 가려면 안 돼. 붙잡아. 엄마 제발 잡고 안 돼. 울어. 막 죽을 줄 알고 울어. 엄마 떨어지면. 왜? 엄마를 알아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인 걸 알아요.
아이가 엄마를 조금씩 알아갈 때 아이 눈이 떠집니다. 자꾸 떠져서 엄마를 더 알아가요. 그 엄마 놀라고 해요? 안 놀라 해요? 안 놀라지요. 엄마는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한번 웃어줄 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똥기저귀 빨고 맨날 잠 못 자고 우려대는 거 밤에도 챙겨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야 되는 그 고통도 아이가 엄마를 알아주는 그 옹알이하고 그 빵실빵실 웃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게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조그마한 반응을 해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말고 옹알이 해줄 때, 지금 제가 옹알이 좀 하고 있나요? 이런 겁니다. 옹알이가 이런 거예요. 이 옹알이 해줄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 죄의 저주를 받으신 그 고통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거듭나서 잉태되어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조금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입으로 옹알이 할 때, 그리고 엄마 할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나올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그분의 사랑을 자주 얘기하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그분이 참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이들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하지? 예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얘들이 내 얘기를 좀 해주나? 어떤 사람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저기 베델의 채집사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오해하고 소문내고 쑥덕거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거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들으실 때 그분이 슬퍼하고 절망할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실 얘기를 하자.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영적 불쏘시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불쏘시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영적 불쏘시개라. 그런데 우리 교회 구역 예배하면 맨날 육적 불쏘시개 하고 있지 않나요? 육적 친교하고 있어. 육적 친교. 네 아들 공부 잘하냐? 사업은 잘 되냐? 우리 집 새로 짓다. 육적 친교하는데, 여러분, 새 천사들이 모여서 나누는 친교는 영적 친교입니다. 네. 육적 친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나누어줘서 서로 불 붙이는 것. 이게 영적 친교라. 이 모임이 점점 커져서 사랑의 불이 온 땅을 태우도록 늦은 비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불 붙이려면 내가 사랑을 만나야 되지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다 들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 우리 1번 분들 같이 찾아야 되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여러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아주 깊은 내용이 거기 복음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두고온 것이 아니로다. 애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갑니다. 이기는 자가 가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자, 이 지금 세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여기 거듭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날 때 뭘 받는다 그랬죠?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죠. 어떻게 할 때 거듭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영생의 나무가 자라는 게 성화고 열매를 따서 거두어 하늘에 가는 게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전부가 한 덩어리 세천사 기별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한 덩어리 거의 세천사 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피스 하나, 영원한 복음의 피스 한쪽을 또 갖다가 붙이고 또 갖다 붙이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우리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착한 행실이나 태어난 착한 본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을 거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나의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나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행위로 했다고 안 합니다. 나의 잘남을 가지고 했다고 안 합니다. 나의 잘남은 다 쓰레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할 때 그 사랑의 역사에 따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계속 그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썼지만 갈라디아서를 펼쳐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같이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진짜 믿을 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 죄를 받아서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인 사단에게 넘겨서 영원히 심판해버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고 결론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 아멘. 이게 성소정결 사업의 선포입니다. 아멘. 내가 하늘의 죄를 완전히 끝내주러 갈 것이다. 아멘. 성소정결.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겠다는 보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제3부를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3부는 세천사이가 전하는 기별은 성소정결의 기별입니다. 영원히 우주세계의 죄를 끝내버리겠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는 절대로 앞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끝내주겠다. 지금 제가 이 지구에만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장악하려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나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나요? 아멘. 하셨잖아요. 그때 사단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100번 나가면 100번 지지만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은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의 구속사업을 완전히 다 이루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속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소진리를 이제 공부해야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성경 전체가 성소진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성소진리로 풀어야 합니다. 왜? 이게 구속의 경륜이니까요.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얘기가 성소 얘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끝내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없어요. 뭘로 이긴다? 뭘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저절로 되는 게라. 자유함이라.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온전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 때 온전하게 지켜집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온전한 거 아닙니까? 마음은 이기심이 가득한데 행동으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온전한 의가 되겠습니까? 그 온전한 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받는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그 사랑이 와야 돼요. 아멘. 와야 돼.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새벽마다 와서 지금 단체 기도회를 하고 지금 막 마지막 발악을 하고 계십니다. 김수호 목사님이 통역을 잘해주세요. 마지막 발악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후 발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못 만나면 이제 나는 죽는다. 사생 결단을 해야 돼. 예수님 만나려고 결단을 해야 돼. 그게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남의 지붕을 부수고라도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옛날에 역사적인 바벨론만 자꾸 얘기하고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천사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하면 맨날 저기 뭡니까, 저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는 그 바벨론으로 역사를 거쳐서 이 마지막에 바벨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섭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 큰 성 바벨론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집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다. 예, 그 귀신의 처소입니다. 온갖 종류의 처소가 되어 있는 엄녀들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엄녀는 심판받고 끝난답니다. 그렇지요? 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스스로 구원을 받는 길을 찾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바벨론이, 가장 심각한 바벨론은 내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자아의 바벨탑입니다. 이거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면 이걸 무너뜨린다? 누가? 고대 이스라엘의 바벨탑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 것처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언어를 혼잡시켜서 파괴시켰잖아요. 더 이상 세우지 못하게 하셨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뜨려 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사랑하는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탑을 우리는 일평생 올리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 들어오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탑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자아를 파괴시켜 줍니다. 죄로부터 끝내주는, 구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능력이,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영생은 그 사랑을 알므로 시작되는 것. 이제 2부는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어요. 2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했어요. 서론. 우리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구원이 뭔지.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명상하세요. 깊이 좀 명상 아니고 묵상하라고 그러네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7 교회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 가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다 내 옆에 줄 서서 앉는 것이다. 아멘.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갑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이기는 자만이 하늘에 간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길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지요. 세상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이 주는 권세 아닙니까? 죄의 권세는 사단에게서부터 온 건데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의 옹알이를 하고 자라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신의 아들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신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가슴에서 만나도록 성령께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